어느 날 한 성도의 섬김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있던 다른 성도가 이 식사를 대접하는 성도를 칭찬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돈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서 섬기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돈이 있어서 성공을 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섬김이든 그 섬김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함께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이 있는데 지난 2월에 함께 읽은 신앙 도서였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다른 책이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베푸는 삶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제목하고 같습니다. 베푸는 삶의 비밀. 이 베푸는 삶의 비밀이라는 책은요, 자원, 시간, 재능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그런 책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베푸는 삶이란 지갑의 척도가 아니라 영혼의 척도일 때가 더 많다. 베푸는 사람들 중에는 부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는 이들도 있다. 나는 종종 이런 부류를 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부른다. 그러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재능은 물론 재력과 영향력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런가 하면 성전 연보궤에 2 랩돈을 넣은 과부처럼 넉넉하지 못한 돈으로 베푸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만큼 감사하며 그것을 그분의 일에 쓰고 싶어 한다. 세상은 이런 부류의 베푸는 이들을 가난한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말할 수 없이 부하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을 가난한 부자들이라 한다. 그러나 베푸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경제력의 정도를 떠나 공통되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후히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푸는 삶으로 부르셨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좀 와 닿으신가요? 저는 젊은 시절에 아주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무엇이든지 진리의 검으로 다 잘라내겠다는 태도가 팽배했고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찌르고 쪼개고 판단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판적인 생각들이 큽니까? 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변하더라고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런 이 칼날과 같이 뾰족했던 우리들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젊은 시절에 늘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원망 같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 상처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인데 질문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왜 궁핍한 사람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전쟁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저 아이들을 왜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도 다 해본 적 있으시죠? 며칠 전에도 인도에서 캄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인도에서 핍박을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선교부에는 기도해달라고는 요청했는데 영상은 포워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너무나 정말 참담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한 영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처참했어요. 사람이 마네킹에 잘려진 팔과 다리처럼 사람을 그렇게 잘라놓고 처참한 시체들이 막 즐비하고요, 폭행을,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시키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막 사람을 막 매로, 몽둥이로 그냥 막 때리는 그런 장면들이 그냥 영상에 그냥 그대로 딱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마니푸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인도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경악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 이제 곧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참혹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매일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었다면,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땅에는 언제든지 핍박받는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땅에는 언제든지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땅에는 언제든지 눈물 흘리는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쭉 나타나셔서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셔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을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손가락을 뚝딱 하면 이 세상의 반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악한 자, 살인자에게만 총알이 날아가고 발사되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한 방에 그런 악한 자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 우리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설득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베푸심입니다. 가난, 아픔, 눈물, 고통,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시면서 결국에는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베푸는 삶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고, 구약의 수많은 언약과 율법들 속에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엄청난 말씀들 속에 절대 빠뜨리지 않으시고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베푸는 삶의 비밀. 너의 손을 펴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직전에 딱 서 있었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전파하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이 다시 반복하는 명령, 다시 반복하는 설교, 다시 반복하는 율법, 그래서 신명기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조건이 바뀌어도, 상황이 변해도, 사람들이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의 유혹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것이 편안함을 주고 안전함을 주는 것 같다 하더라도요,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반드시 너의 손을 펼지니라. 너의 손을 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베푸는 삶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베푸는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지켜내도록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단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단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단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단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잘 보시면,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건지 보십시오. 꾸어주는 자에게 주시는 말입니까? 아니면 꾸인 자에게 주시는 말입니까? 꾸어준 자입니다. 꾸어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채권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연히 주장할 것이 있겠죠. 빌려줬으니까, 구워줬으니까, 가진 자니까 못 가진 자에게 어떻게 요청하고 하라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워준 자, 채권자에게 있는 의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채권자는 오히려 채무자의 상황과 어려움을 더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려줬어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건네줬어요. 그런데 건네주는 것은 건네주되, 빌려주는 것은 빌려주되, 그 채무자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하거나 그의 집에 쳐들어가거나 그의 있는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고 나에게 그런 힘이 있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학대를 하거나 절대로 그의 인격을 함부로 이렇게 낮춰서 말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학대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너의 품꾼이잖아, 너의 종이잖아,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품삯을 해진 후까지 미룰 수 있지만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 품삯이 미뤄도 되고 안 미뤄도 되고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품꾼은 오늘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그 품삯을 가지고 가야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약속한 것을 꼭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갑과 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늘 을의 입장에서 행동해야지 갑질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갑질하지 말아라. 자, 신명기 24장 17절, 19절, 20절, 21절 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0절에도 남겨두라. 21절에도 남겨두라. 억울하게 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전당 잡을 수 있으나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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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십시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냐, 이미 너는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아니냐, 이미 너는 빌려줄 수 있는 자가 아니냐, 이미 너는 품삯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냐, 이미 너는 포도원이 있고 밭이 있고 그 무화과 나무에 밭이 있어서 너는 그 밭의 주인이 아니냐, 너는 그 수확의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진 것, 주어진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으니 그것으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너는 손을 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아니냐. 손을 펼칠 수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삶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그리고 자기 밭도 있고 자기의 열매가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빌려줄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요, 콩 한 쪽도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축복의 통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축복의 통로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미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갑질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 갑질하지 말자. 두 번째로, 이 베푸는 삶의 비밀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약한 자들이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 품꾼, 나그네, 객, 고아, 과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약한 자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분들, 그분들은 다 약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회적으로 핍박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약자니까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시와 화려한 어떤 그런 물질들이 강력 가득한 그러한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판단할 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자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자로 나뉘어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멸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시냐? 없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약한 자들의 기도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음성에, 그 간구에, 그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3절 보십시오.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나는 옷이 많아. 나는 가진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불도 있어. 그런데 그 가난한 자는요, 그 옷 한 벌로 그 밤을 지새야 돼. 그 추운 밤에 그 옷 한 벌이 꼭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음날 줄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줄 수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옷 없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늘 밤을 이 옷을 입고 잘 수 있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이 옷을 다시 돌려준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들으시고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니까 미룰 수 있어요. 이렇게도 줄 수 있고 저렇게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는 이거 없으면 오늘 죽어. 그때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그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가 그렇게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바로 그 사람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지 않은, 미룬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신명기 24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안 가져와도 너는 살잖아, 이 얘기 아닙니까? 이 밭이 이미 네 거 아니냐? 이미 수확한 게 엄청나게 많이 수확해서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밭에다 떨어뜨려 놓은 그거 그냥 내버려 둬라. 고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 약한 자가 그 이삭을 줍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그것에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시고 그 밭의 주인에게 뭐라고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약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곳이든 누구든지 나의 손을 필요로 하고 내 손을 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지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칼날같이 뾰족했던 시절에 저는 지하철에서 동냥을 하시는 그런 장애인들이나 그런 시각장애인이나 또 그런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절대로 제 주머니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어도 주지 않았어요. 왜? 이거 주면 이 사람에게 준 이 돈이 뒤에 있는 어떤 조직 폭력배들이 뭐 이걸 가져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거 주면 안 된다. 그건 바로 그 나쁜 사람들 더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할수록 하나님은 그 뒤에 그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내가 계산하지 말고 지금 손을 펼 수 있다면 그러면 너의 손을 펴서 그 영혼을 향해 그 심령을 향해 너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눴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 그 자체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재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을 펼 수 있다면 손을 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너의 손을 펴라. 하나님은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의 비밀을 지켜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살려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지금 여기에 온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4장 22절에 또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원래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정말 저주받은 그러한 민족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손을 먼저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심으로 너희를 이끌어서 광야의 길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의 손을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에게 펼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가난했던 자, 우리가 종과 같이 살았던, 나그네처럼 살았고요, 고아와 같이 과부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을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담아 놓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게 되었고 이런 민족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열방을 축복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저는 요즘에 유튜브에 가끔씩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땠는지 그 사진을 복원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땅이 얼마나 황폐했었고, 저 북한처럼 산에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이 서울에 있었던 산들이 다 벌거숭이 산이었더라고요. 청계천, 무슨 여기 불광천, 어디천 나오는데 그 주변에 다 사람들이 그냥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초가집들이 쫙 깔려있고, 불과 그것이요 70년,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바로 그 전에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을 손을 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내 손을 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펴야 할 때 피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더 따뜻한 말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만하면 나 이 정도 하면 정말 괜찮게 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무기가 없어요. 내 손에 칼이 없어요. 당신과 내가 한마음이에요. 이런 뜻으로 악수가 생겼다고 그러죠. 악수를 할 때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로 악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서로 반갑게 만날 때 말을라도 따뜻하게 하고 손이라도 좀 서로 좀 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손을 펴주시기 바라요. 한번 실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악수를 하면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악수. 예. 하랄 때 좀 하셔요, 좀. 예. 나가시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요. 다시 한번 손잡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베푸는 삶의 비밀이라는 책, 이 표지, 저는 사실 이 표지에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표지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인 장 프랑스와 밀레의 자비심이라는 그림에서 표지의 그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밀레는 잘 아시죠? 이삭 줍기, 또 만종, 이 그림. 그런데 이 자비심이라는 이 그림은 이삭 줍기, 만종과 더불어서 3대, 밀레의 3대 작품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 책의 앞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앞면을 보면 엄마가 어린 딸에게 빵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딸은 엄마를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향하고 서 있어요. 이 책의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 딸에게 뭔가를, 이 빵을 주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의 뒷면을 보게 되었는데, 뒷면을 보게 되면서 이 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문 사이로 집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의 모습이 그 다음 장면에, 뒷면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디자인을 한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의 명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문 밖은 환해요. 그리고 엄마는 어린 딸에게 빵을 주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방향과 시선은 문 밖에 거지가 서 있는 그 문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좀 더 그림을 좀 더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주머니, 우리 집안,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자꾸 밖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안에서 바깥으로 계속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장 어둡고 외로운 나에게
나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행복하라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너의 손을 펼지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이르는 곳마다 그 생명의 강수가, 강물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곳을 살려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에 기꺼이 우리의 손을 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